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창립 63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63년 동안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많은 헌신하는 믿음의 선배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가신 많은 분들의 정말 눈물 흘린 기도와 헌신, 또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있기까지 한 장로님의 모든 것을 내건 헌신으로 출발이 됩니다. 우리 선우중원 장로님, 고 선우중원 장로님께서 당신의 집을 다 헌납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이 지역의 위치를 잘 보시고 신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정말 호박밭밖에 없고 무덤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위대한 역사들이 나고 6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양육이 되었겠습니까? 사회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인재들은 이런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이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서 자란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교회 창립 63주년을 축하합니다. 63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지금 그 태풍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또 기도를 했겠습니까? 정말 비만 뿌리고 아주 큰 피해 없이 이렇게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도나디 형이니 뭐니 해가지고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 위세 등등하게 온다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무사히 진행하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날씨, 자연의 어떤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역사의 태풍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정말 이 몰아치는 태풍, 한반도에 불어오는 이 태풍이 어떻게 어떤 진로로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그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 정상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실지, 또 트럼프나 김정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실지, 또 경제 태풍이 정말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위기도 있고, 정책인 혼란과 어려움도 있고, 좀 복합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 솔빅인지 소릭인지 이 태풍처럼 위세 등등하고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복으로 끝나듯이 은혜의 단비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나라에서 처음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 대한뉴스를 비롯해서 대통령이나 얼마나 흥분하고 감사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정말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 처음 자동차가 생산이 됐습니다. 처음 자동차가 만들어지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산부 요인과 모든 경제계 거물들이 모여서 처음 이제 시승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긴장된 순간입니까? 대통령을 뒤에 태우고 운전기사가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시동을 걸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이 막 급하게 달려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웬 낭패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기름을 안 넣은 거예요. 너무 신나갖고 흥분해갖고 기름 넣는 걸 잊어버리고 기름을 안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좋은 위치에서 또 여러 가지 교회 규칙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와 또 훌륭한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그 처녀들처럼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요,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굉장한 것 같아도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교회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헛일이고 인간적인 쇼에 불과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모든 사회봉사, 선교 이런 것들은 우리 자랑에 불과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어쩌면 지금 6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가장 시급한 문제고 절실히 우리가 사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유협을 받고 있고 많은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내내 저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그리고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과 충만함은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위대한 교회로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라. 여러분, 이 성령님의 임재도 그렇고 충만함도 그렇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이 성령님의 역사와 순종은 절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도 불가능하고 충만도 불가능하고 성령님께 쓰임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우리 각 사람은 100%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만큼만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립니다. 점점 더 흘러오니까 발목에 찹니다. 첨벙거리고 움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릎까지 찹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허리까지 찹니다. 이제 거동이 힘들어지고 가슴까지 차고 목까지 차니까 붕 떠서 물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에 순종하는 영역이 그냥 발목 정도로 첨벙첨벙하고 다닌다면 성령 충만함이 될 수 없죠. 내 삶 전체가 성령의 운행하심에 맡겨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위대한 삶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성령님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적어도 나는 성수주일은 하겠습니다. 주일은 철저하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만큼 성령 충만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말씀이 더 갈급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정도 성령 충만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내 생각,
내 말, 내 눈빛, 행동 모든 것에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매 순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주권적인 주관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영역이 어디까지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자식 교육이 안 되니까 성령님, 내 자식을 감동하셔서 내 자식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성령님께 맡깁니다 하면 성령님께서 그 자식의 운명을 바꾸시고 감동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엄마가 변해서 내가 변했어요. 조스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17년간 교직 생활을 했어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이민 간 후에 신민사 취재부장으로 근무하고 현재는 문서선교의 뜻이 있어서 지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집필 활동 중입니다. 이 제목이요. 뭐죠? 엄마가 변해서 내가 변했어요. 아들이 실제 한 말을 책 제목으로 한 겁니다. 이분이 교직 생활을 했으니 애들 교육이 얼마나 남다른 열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도무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미국 이민 생활 중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지면서 주님 더 이상 내가 어쩔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성령님께 내 아이를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지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지 애의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아무리 야단쳐도 꼼짝도 않고 지 멋대로인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됩니다.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엄마가 교회 가라고 소리 지르거나 예배 중에 졸지 말라고 야단을 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혼내도요 느낌이 없대요. 그러니까 혼내지 마세요. 그런데 엄마가 성령에 이끌려 변해가는 것을 보며 나도 그러고 싶어졌어요. 이제는 저절로 마음이 움직여요. 엄마가 변해서 나도 변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엄마가 변해서 나도 변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주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길에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제 사업을 인도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분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놀랍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한 3분의 1만 했어요.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하기를 진짜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면 깊은 곳에부터 내 삶 전체 모든 영역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제 억지로 이제 하시는 느낌은 좀 납니다만 그래도 힘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까지만입니다. 거기 있어요. 선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모든 내 삶의 영역이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가득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배에 올 때는 성령 충만하지만 내가 회사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괜찮지만 내 원수 만날 때는 성령님 잠깐만 쉬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교묘합니다. 하나님 유혹이 올 때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성령님 잠깐만 눈 감아주고 거기 계세요. 제가 잠깐만 놀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내 뜻을 거슬려서요 억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도널드 킴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신자들 안에서 자동적으로 혼자 역사하시지 않고 그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님은요 우리의 반응을 지금 눈치 보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이러죠.
아무개 권사야 또는 집사야 그러실 거예요. 나는 너의 원수를 너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깨끗이 있고 용서해 줄 수 없니? 아마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성령님, 제가 얼마나 상처 많이 받으신지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속이 분하고 속이 뒤집어져 있는지 아시잖아요. 제 감정이요, 지금 얼마나 상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제 감정, 의지 다 내려놓고 깨끗이 용서하고요, 더 사랑해주고 더 선을 베풀면서 억울함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님께 자리를 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상황을 변화시키고 원수를 아름답게 친구로 만드시는지 여러분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육신의 소욕과 우리의 이 성품과 기질과 성령의 소욕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충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삶 전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도뭉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동안 경제적인 사령 어려운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자꾸 지우려고 하실 거예요. 아니야, 이걸 잃어버린 사람을 한번 너가 생각해봐. 그리스도인도 그러면 되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니? 어쩌면 그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너의 눈에 띄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가져가서, 제가 사실은 이거 주신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이거 주인의 아픔을 생각하고 돌려주시라고 그래서 갖고 왔어요.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 원하는 것이나 이익은 생기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죠.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해집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악령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사안마다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왕이 되면,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어둠의 영이, 사탄이 나를 유혹할 틈이 없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바꿨다고 생각합시다. 원수를 기어이 갚고야 말고 성령님 음성 무시하고 주신 돈 내가 챙겨 가지고야 말면요, 성령님이 떠나거나 위축되어 있는 그 자리에 어둠의 영이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어둠의 영과 내 안에서 싸워야 돼요. 인생이 고달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영이 사로잡아서 나를 완전히 악한 도구로 쓰고야 말죠. 그럼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께 자꾸 자리를 내어드리면 어둠의 영은 성령을 상대해야 돼요. 나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저주로부터, 세상 악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삶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밝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결심하세요.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라. 결국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와 연결되잖아요. 근데 왜 순종을 못해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뜻, 내 의지, 나라는 교만한 존재가 성령님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내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사람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원칙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의 말, 그게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사람에게 순종하면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당당하게 편안하게 세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베어서 죽임을 당하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서 모든 집과 가산을 다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놀랍게도 나의 그 자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라는 자아가 죄악 덩어리이고 아무리 내가 지혜롭게 살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가 없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인의 첫 출발선인데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만함과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종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정말 귀가 닳도록 부르곤 했던 찬양이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 말했어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먹고 예수 위에 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2절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 뭐예요? 자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아가 죽었습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먹고 예수 위에 자고,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요새는요, 그런 찬양 거의 안 불러요.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에부터 지금 실패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정말 성공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제목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성취와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이나요? 자아를. 자아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아가 죽는 모습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말씀 듣지도 않죠. 그리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와서 여기에서마저 졸고 있지요. 그러면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이 스스로에서 도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대면할 기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않으면 유혹이 우리 안에서 쑥쑥 자라 올라옵니다. 마치 잡초처럼 아무리 뽑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려지지 않으면,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요, 세상의 죄악이 내 안에서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실천하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선택하시도록 내 삶을 양보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루터 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주님께서 선택하시도록 자신을 드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 선택하시도록 내 자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말까요? 이 말이 내뱉고 싶은 말이 지금 이 앞에까지 와 있는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반응할까요? 저렇게 반응할까요? 주님 선택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이고 자아가 죽는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이제 9장에 가면은 아나니아라는 그 다메섹의 그 종교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죠. 그러다가 거짓말해서 성령을 속인 죄로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의 똑같은 이름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까지 와서 그 기독교 리더인 자기를 체포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해주고 그 눈멀게 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요, 성령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원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제 여기 있는 우리도 잡아 죽이려고는 우리 원수입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입장 모든 걸 접어놓고 거기 가면 잡혀서 자기도 죽임당할 수도 있잖아요. 사울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보니까 눈이 멀어갖고 폐인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덜썩 끌어안으면서 형제 사울아 하면서요, 성령께서 너에게 안수하신다. 눈을 뜨게 하신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바울이 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쓰는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나니아인데 성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고 자기의 욕망과 자신을 위해서 하면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명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은혜 받았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지금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은혜 받으러 오셨나요? 은혜 받으러 오셨어요? 은혜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냥 오신 거군요. 자, 은혜 받으러 왔다고 칩시다. 뭐가 은혜 받은 겁니까? 대부분 나갈 때 성도님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뭐가 은혜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득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절에 가세요. 거기 득도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내가 몰랐던 걸, 새로운 걸 알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교만해졌네요.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정말 오늘 메시지가 너무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 마음이 찔렸을 겁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 뭐예요?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노선, 자기의 어떤 신앙의 스타일과 딱 맞는 설교 중에 은혜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교만해진 겁니다. 시험에 든 겁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은혜 받았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괴로운 상태에 놓였다가 맞습니다. 제가 지금 내 의견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우리 인간은 육신의 소욕과 충돌하는 걸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얼마나 떠나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괴롭고 찔리고 아픈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내가 회개하게 되죠. 그 말씀의 수준에 난 너무나 못 미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가 발견이 되고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요, 우린 종교적인 지금 마약을 마시러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괜히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위해서, 또 죄책감,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을 여기서 다 마비시키기 위해서 은혜 받는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내가 회개할 것이 발견이 되고 내 삶과 인격과 성품이 바뀌고 기질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아가 조금씩 죽어나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마다 올 때마다 내 자아는 점점 줄어들고 성령님은 내 안에 커지시는 걸 경험합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이 점점 내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걸 경험하십니까? 그러면 점점 성령 충만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내 마음에 내 의와 교만함과 예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무례함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정말 멋지고 위대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잘못하면 첫 발을 못 디딜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부인한다는 뭐예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를 계속해서 강화시키면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 정반대로 간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교회가 욕을 먹고 병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도록 하세요. 근데 왠지 불안하십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면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손해보고 약간 모자란 사람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거요, 사탄이 여러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혼돈 속에 빛이 있게 되죠. 성령의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됩니다. 성령님은 굉장한 창조의 영이세요. 역사에 가장 획기적이고 위대한 예술이나 발명이나 과학적인 모든 진보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구나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 성령님의 기도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면요, 당장의 육체가 힘든 것 같고 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가장 멋지고 위대한 생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을 믿고 사모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약속을 믿고 사모하라.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출처에 대해서 나옵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그 성령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가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분도 아니고 우주에 가득한 기를 흡수해서 뭐 기치료 뭐 이런 것처럼 성령님이 기도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게 뭐냐면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성령님 사모하십니까?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하노라, 그런 표정들이세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사모함,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정말 여러분 성령님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자, 한 남편이 출장을 갑니다. 가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빨리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몇 달 동안 출장을 가게 되죠. 아내가, 여보, 난 당신만 기다릴 거요. 너무나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출장 가 있는 동안에 낮에는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사치스러운 걸 다 카드로 긁어댑니다. 남편이 지금 해외 출장에서 많은 것을 돈을 벌어오니까. 밤이 되면 춤추는 집에 가서 여러 남자들과 신나게 춤을 추면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멋진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비싼 음식을 낯선 남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입맛을 아주 돋우어가면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이게 기다리는 겁니까? 이게 사모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정말 나쁜 사람이죠.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기다린다는 게 요 모양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치하고 자기 자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다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사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그리움이고요, 사모함이고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들이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요. 정말 그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왜 사모하고 왜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옷을 주는 것, 차를 주는 것, 집을 주는 것, 지식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요?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복음서 11장인가 거기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들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누가 보면 뭐라 그래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을요 이상한 무당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요 질서의 영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술가는 가장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핸델, 바하 전부 다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위대한 곡을 썼어요. 막 성령에 사로잡힐 때 가장 완전한 논리 속에서 최고의 예술품이 나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죠. 40년 동안 노예 폐지 운동을 벌여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뉴턴, 과학의 역사를 바꾼 어마어마한 발견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파스칼, 논리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그가 수학의 발전에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했던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요, 성령이 불을 견딜 수가 없어서 천에다가 빨간 글자로 불 해놓고 자기 옷 속에다가 그걸 꼬매놨어요. 그 성령의 뜨거움을 간직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가장 위대한 삶은 성령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시적이고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네가 창조된 목적을 가장 위대하게 완성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간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간구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사모하십니까? 옷을 사모하십니까? 네? 집을 사모하십니까? 명예를 추구하십니까? 권력을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건 누린 사람들의 결국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영의 몸으로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국가적인 문제 속에서,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요셉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7년 대기근에서 고대운동을 다 먹여 살립니다. 성령 충만한 다니엘 같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제국 전체를 움직이는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천교회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한 게 많아요. 교육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도 정비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63전을 맞이하면서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우리 교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히 가장 소중한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이고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고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야 이 신천의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을 거룩한 도시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그들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세계 역사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는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신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